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다가옵니다. 봄이 오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농부들에게는 이 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제 봄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씨를 종류를 구분을 해서 금년에는 이런 농사를 좀 짓고 싶다. 그래서 씨앗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쪽 밭에는 고구마를 심고 저쪽에는 논에는 벼를 심고 농부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벼를 심을 때 벼 씨앗이 되는 것은 좋은 곳으로 골라가지고 그래서 모판을 만들기도 하고 이래 해서 모내기를 하게 되는데 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심는 것 심지 아니하면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이 연초에 뭔가를 좀 심어야 심어야 우리가 연말에 거둘 게 있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역시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장 조사를 먼저 해서 또 사업을 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은 어느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이렇게 농토를 잘 가꾸고 또 이렇게 농약을 치기도 하고 영양분을 제공해서 곡물이 잘 자라도록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하면 훨씬 잘 되겠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씨를 고르고 사업을 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업이 뭘까? 내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응원해 주고, 내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그런 농사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실 사업이 뭘까?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해서 사실은 농사가 잘 된 게 아니에요. 또 사업을 열심히 반나절에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그 심는 가운데 씨를 고르고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는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장과 그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업,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농사, 또 그런 씨를 우리가 심으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 건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런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아브라함이 뭐가 뭐 잘나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사람에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 그분은 누구냐? 만물을 만드신 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재정의 권한도 그분에게 있고 건강도 그분에게 있고 모든 성공도 그분에게 있고 실패도 그분에게 있으니 그분이 나에게 말씀한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도에 하나님 말씀을 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평소에도 늘 말씀해 왔지만 또 이 새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되었을 때 유일하게 말씀해 주신 분은 말씀을 듣게 된 사람은 노아였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죠. 물론 노아가 막 전도하고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테니까 준비하시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 그 말씀이 들렸느냐면 노아에게만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중턱에 가서 노아의 방주를 짓고 이렇게 해서 그 8 식구가 살게 되고 아담 후에 제2의 조상이 되는 그런 노아의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약간의 여러분 여유가 있고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무거운 발걸음일지라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들어서 가족을 살리고 제2의 조상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이미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노예에서 노예장이 이제 좀 교회 사의를 하고 사표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부노회장이 이제 회의를 업무를 진행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지금까지 노회장님들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어떤 노회장은 귀를 잘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오므리고 들어보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 거예요. 입안에서 중얼중얼거리고 안 들리는데 이번에 부노회장이 설교를 하는데 귀에 너무 또록또록 들어오는 거야. 너무 고맙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들려야 돼요. 들려야 은혜가 되는 거 들려야 무슨 말인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큰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말씀이 1절에 나오는 첫째는 떠나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아브라함아, 친척 집을 떠나고 네 아버지 집을 떠나고 네 고향을 떠나고 네가 있던 거기에서 떠나라고 해요. 떠나라고. 고향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어떤 목적 없이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해야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이 부모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동안에 75살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재산을 정식하고 그가 농사를 지으면 농토가 있고 이 장사를 했으면 장사 단골이 있고 모든 생활 터전이 거기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하면서 거기를 떠나라고 고향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축복의 말씀으로 듣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 말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쉽게 말하면 우상의 소굴이었던 거예요. 우리로 옛날에 말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나무님께 비나이다. 이 바위 밑에서 우리 고향에도 그 너티나무라고 엄청 큰 너티나무가 있었어요. 그걸 베니까 그 안에 뭐 구렁이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제가 어릴 때 그거 함부로 베면 안 된다고 막 베다가 죽는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무 밑에 가서 절을 뿐만 아니라 무슨 뭐 새끼 꼬아가지고 돌리고, 옛날에 그 한계 너무 많잖아요. 우상 소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 따라가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 친척, 부모, 형제,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없어요. 거기를 떠나러 갈 때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것이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75년 동안 살아오면서 뭐 나름대로 재정을 이렇게 모으고 땅을 모으고 이렇게 짐승을 키우면서 모으고 했던 그런 것들,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그런 기회, 그동안에 끈끈하게 정들었던 이 마음, 인간의 정 때문에 끊지 못해서, 저희 시골에도 보면 이 옷이 가문이 많은데, 그러니까 시족이죠, 시족. 전도를 하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촌, 팔촌, 아이고 이거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집안 때문에 못 믿는다, 이런다고요. 집안 때문에 못 믿는 거야. 집안과 원수를 짓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족에 묶여있는 이 끈끈한 정, 그걸 끊지 않으려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없으니 그 안에서 그냥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냥 떠나야 된다, 새로운 장소로 떠나서 새 출발해야 된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젊고 건강하고 지식이 있고 학박사를 받고 이렇게 나름대로 똑똑한 이론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차라리 가난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제발 옛날에 미신을 섬긴 것처럼 비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으나 재력도 든든하고 권력도 있고 나름대로 배울 만큼 배웠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냐? 자기의 이론이 자기의 경험이 자꾸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사람 믿었다가 사기당하고 돈 믿었다가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돈 때문에 사람 대우 못하고 사람 노릇 못하고 돈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고 가장 가까운 친구를 믿고 이웃을 믿었던 사람들이 발등에 도끼를 찍을 때 얼마나 우리는 상처받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처를 더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 잘되고 그냥 뭐 이렇게 돈이 한 보따리 생기고 그냥 뭐가 막 사면은 더 잘되고 팔면 또 더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떤 그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이끌려고 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복음성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서 물질보다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 믿다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물질 믿다가 마음이 아픈 분들, 하나님은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 관계에서 너무 거기에 매달려서 상처받는 사람 되지 말고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어딘지를 몰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컨트롤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인지 명확하게 일러주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디로 갈까요? 방향이라도 알려주세요. 장소는 어딘데요? 그 장소라도 알려줘야 되지요. 그곳에는 어떤지 산악지든지 백야지 그거라도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사람은 그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성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 계산이 안 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어떤 그런 지식이 경험이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이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잘 모르니까. 제가 개척을 할 때 개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고 한 거 미리 알았으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개척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안 했지. 결혼도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결혼하다 보니까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이 개척을 하는 것도 맨 땅에 헤딩을 한 거니까 무슨 뭐 교회를 분립한 것도 아니고 누구 이렇게 몇 사람 모은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척이 힘든 줄 알았다면 아마 이 길을 안 갈 수가 있었겠죠. 어떤 면에 보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요. 아멘 하는 건 좀 어려운가? 쉬운 이야기는 아닌 걸 알아요. 저도.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일 큰 수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면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개척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고 그때마다 도와주고 교회가 크게 부흥돼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것만 해도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천국도 눈에 안 보여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뭘로?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떠났지만 떠난 가운데 그는 실수도 하고 문제가 많았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수확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보여지지 않는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하고 막연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어떻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요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믿음이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질이 있고 믿음의 크기가 있고 믿음의 깊이가 있고 믿음의 양이 있는데, 이 믿음의 양이 분량이 크면 크고 깊고 이렇게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일전 하나 의심하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따복따복 걸어갈 때 걸어가다가 넘어질까 걱정하는 사람이 엄마일까요? 자기 본인일까요? 누가 더 걱정하죠? 할머니가 애 손자를 따복따복 걸어가는데 보고 있어. 그러면 늘 눈을 보고 있는데 가다가 해떡 넘어지기도 하는데 넘어지는 애가 걱정을 하겠어요? 할머니가 더 걱정하겠어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더 염려하고 우리를 더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될까 더 관심 노심초사하신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들었던 곳을 떠나라. 어디로 가야 되지? 갈 바를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밀고 가는 거야. 밀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론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앞뒤를 맞춰보고 이것저것 이거 따져보고 이렇게 다 저울질 해보고 엎어보고 뒤벼보고 이래 가지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럼 뭘 믿어요? 보고 하면 되지.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실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때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나를 잘 모르는데 믿어주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앞으로 전개될 2022년이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여러분은 전개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목자가 돼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팍탁 이렇게 자기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심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배가 고픈 사람은요,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요, 설교를 간단히 해도 오래 해도 설교를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 갈망을 하는 사람은 자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 내 지식으로 배부르고 경험으로 배부르고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 욕심으로 배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그 속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막 굶주린 사람처럼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피곤할 만큼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고, 시편 119편 131절에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내가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틀림없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틀림없이. 꿈을 꾸는 거, 내가 꿈을 꾸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걸 따라 나갈 때 요셉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금년에 뭘 할까 계획을 다 세워서 월별로 세워가지고 주마다 세워가지고 일일 계획을 세우고 시간마다 세우고 분마다 세워도 그거는 내 계획이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조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 아멘을 해야 될 텐데.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근데 지금은요, 말씀의 포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기라성 같은 부흥사와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TV에만 틀면요, 이렇게 그대로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요한 가운데 빈곤한 자가 있듯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에 흘리는 거. 저분 이렇게 설교하네. 그러네. 그런데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로 받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이 말씀 한 구절로 인생을 바꿨잖아요. 폐병에 걸려가지고 각혈을 해서 피를 토하고 있을 때 전도를 받고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흙탕을 쳤어요. 이제 그물을 씻게 해서 배를 무트로 이렇게 끌고 나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베드로야 저 깊은 데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럴 때에 베드로가 이거 말도 마십시오. 어젯밤에 고생 시큰했습니다. 저요 이래봐도요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말도 마세요. 오늘은 틀려 먹었습니다. 다음에 가죠.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론, 여러분의 경험이 굉장히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사업을, 직장을 잘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방해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이 이론이고 경험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잘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길래. 베드로 고기라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 식당에 가서 지금 가서 보면 페트로 고기라고요. 페트로. 어느 정도 크냐면 요 정도 커요. 거기에 이제 고기를 기름에 튀겨요. 튀겨 먹어보면 맛이 엄청 좋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주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지금도 그 갈릴리 지방에서 고기 이름이 대다수의 고기 이름이 베드로 고기예요. 베드로 고기. 현재 이름 부르고 있는 고기 이름이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요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일단은 들어야 돼.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힘든 것인데 그렇게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100배, 30배, 60배 결실을 거둔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게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망하게 하겠다. 70년이 차고 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희망을 계속 불어넣으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회개할 것을. 그래서
바벨론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물론 메대 바사를 통해서 이 왕들이 바뀌는데도 다니엘 같은 경우는 몇 사람의 왕을 섬기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지도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함심 바라. 우리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 나쁜 지도자는 왜 세워주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유대를 친 것처럼 나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늘 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냐라든지 거짓 선지자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70년 그렇게 고생 안 할 겁니다. 2년 만에 돌아올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외롭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통령을 세운 것 같지만 실제는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되고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데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 그게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뭘로 지금 계속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이 기준이 되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복받게 되고 큰 민족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 잘되게 되고 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복과 저주는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잡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복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복은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복은 2절 3절의 말씀엔 복은 현재성이라기보다는 미래성입니다. 현재에 떠나야 되고 현재는 어디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하나도 이루어진 복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말씀을 할 때 그 복을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오직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의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13절에서 쭉 한번 양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여러분 눈으로 입으로 한번 벌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복되게 하는 걸 보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목숨이 위기를 느껴서 부인이 너무나 미인이라 그래서 이제 이 타지에 와서 살고 싶으니 여보 당신은 나의 누이다 동생이니 동생이라 하자. 그래 뺏겼어요. 바로 왕에게. 바로의 부인이 된 거야. 이제 데려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 잘못한 사람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아브라함 그 주인 있는 여자야 돌려보내. 안 그러면 너희들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절부터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애가 타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부뚜막에 올라간 아이처럼 천방지축 흔들려서 넘어질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막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하는데 오히려 더 노심초사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은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범죄를 막아주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재산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땅도 그렇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완벽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허물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연약한 모습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비록 아브라함처럼 실수했을지라도 비록 시행착오가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은혜로운 길, 축복의 길, 여러분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인 줄로 믿는다면, 의지한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허물이 좀 있고 또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기어코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실수, 여러분의 실수, 아브라함의 허물, 여러분의 허물, 이것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때 잘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인도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늘만 바라보고 현재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지금의 문제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려워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조그마한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한숨만 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낙심해서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럴수록 하나님 더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금년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자. 내 마음에 심고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심자. 그 말씀에 들어가서 100배, 30배, 60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꿈을 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장의 그 상황, 그 현장에서, 직장의 어떤 어려움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자녀들이 쏙썩이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그 약속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순종함으로 심어지게 되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하는 이 물질 다 돈 좋아하잖아요. 에? 물질도 여러분 해보세요. 날고 뛴다고 물질이 여러분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왜 그걸 모릅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하면서도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 응원해주고 하나님이 끌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데,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는데 왜 내 생각만 가지고 내 경험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 가서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주인 되게 만드세요.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이 직장에 왔지만 직장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직장에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은 그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얻었다 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 이 떨어짐에 하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잘 되를 원해요. 내 방법대로 잘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가서 제가 그 검증된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이에요. 제 삶을 여러분에게 다 말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그 일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검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고 말씀대로 하는 거기에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좀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방망이가 아니냐,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요. 그 분야의 말씀을 자꾸 하시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극복해야 돼요. 그것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 그것을 통과만 하면 길은 열려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드백을 받고 계속해서 찔림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면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물질도 주시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물질도 좀 크게 한번 받고 그 좀 쓸 것은 좀 쓰고 그래 가야 안 되겠, 천국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 그것을 들으시고 순종으로 심어서 금년에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에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었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거뒀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 꼭 말씀을 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